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쯤은 주일학교에서 들어보셨을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술술 읽히는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쓰여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주제는요, 정말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의 이 산자의 땅,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약 18년 정도 되는 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해라고 합니다. 이집트까지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한 때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던 해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세우는 신상은 바로 앞장에 등장했던 그 꿈속에 나온 신상과 우리가 좀 이어서 생각하면 그냥 의미 없이 세워지는 신상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분명히 거룩한 산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서뜨렸다고, 그래서 신상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바사와 메데, 그리고 어떤 그리스,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제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이라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권세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되지 못하기를 바랬던 그 바람이 이 신상과 함께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거슬러 올라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지방에 있던 관료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고 1절에 되어 있었으니 이 신상의 제막식의 규모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정말 한눈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상을 향해 절을 할 때 이 세 친구가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겁니다. 모두가 절을 할 때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신상에 절을 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그저 지키지 않은 것, 그 정도일까요? 예, 아니죠. 신상에 절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지금 이곳에 모인 바벨론의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권세 아래 나도 들어가겠다. 이 세상의 권세에 고개 숙이고 그 밑으로 들어가 살아가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 친구가 그냥 한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고요. 바벨론을 따르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그 요구에 대한 거절이었던 거죠.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이 요구는 저는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도 당하고 있는 세상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같아지라고 요구해 오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로 같이 가자고 손 내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에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과 같아지라는 이 요구 앞에서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지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저는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나님의 결정은 무한히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하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녹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되지 않겠다는 것에는요,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하죠. 즐기고 즐거워해라, 편해져라, 너의 선택을 따라서 너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즐거워지고 편해지고 즐기도록 그 삶을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되지 않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영향력도 주변에 끼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가난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와 같아지자는 그만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해지라는 그 유혹을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왜 너는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냐고, 우리와 똑같아지라고, 그러면 편해진다고, 그러면 좀 부유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내게 주어지는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속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 같아지자고, 그 십자가 내려놓고 편해지자, 그 요구와 유혹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우리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아지자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면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